성령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과 동일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경을 인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장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죠. 그분을 인격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오해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각이 아닌 인격체로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단순한 능력이었고 힘이었다면 우리는 그분과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해는 성령은 오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 위에 임재하셨다가 또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볼까요?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시죠?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만나기 전 사울은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은 함께 암나귀들을 찾다가 사무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크게 임했다고요?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은 계속 사울 머리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지고 다윗을 미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임했다.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임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과 연합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으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성령은 늘 짜릿한 느낌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따뜻하고 그 놀라운 느낌, 그것을 성령의 임재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렇게 짜릿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오해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오해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간단히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때에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은 그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는데 가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죽었을 때 혹여나 내가 지옥 가지는 않을까 염려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상담하며 고백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것 같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혹시 든 적 있으십니까? 다들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답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안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성령이 임했음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에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라는 고민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한 고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고민이 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노력하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연속적인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 구원받은 후에도 더 강건하고 힘있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에 따라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기준에 따라서 이 땅의 사람들을 네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성령 세례 없이 성령 충만한 척하는 사람. 네 번째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사람이 아파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들어가다 보면 소화전이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돈뭉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10,000원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보기에도 어림잡아 1,000,000원이 될 만한 돈뭉치가 그 소화전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돈을 거기다가 잠시 숨겨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십니까? 너무 대놓고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보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 당시에 CCTV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갈등은 있겠죠. 순간 보았을 때 하는 갈등은 있을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돈을 보고 갈등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갈등마저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기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맡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발견한 사람이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두고 집에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생각하는 거죠. 1,000,000원이면 이것도 살 수 있고 1,000,000원이면 저것도 살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많이 살 수 있는데 계속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계속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이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고 그 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 없이 충만한 척하는 사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뭉치를 발견했을 때 감탄사를 내지르지 않겠습니까? 아싸 하든지 횡재했네 라고 생각하며 내면에 일어나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게 환호하며 그 돈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다가 어느 항공에서 1,000,000원짜리 돈뭉치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저 웃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로 든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셔서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날 때 혹여나 죄 가운데 있을 때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안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오히려 그때 감사를 선포하며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오히려 그 마음 무거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죄를 짓고도 잠을 아주 편하게 잘 잘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염려하십시오. 악을 행하고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때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증해 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오셨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앞길을 미리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피할 길을 고르시고 또 가시덤불을 치워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여나 인생의 혹한 길을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때로는 외부로부터의 박해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것조차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친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옳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바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어떤 말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셔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것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듣고자 뭔가 이성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자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행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 정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방언과 통역과 영분별과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표현되어 있지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9가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9가지가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는 좀 있는데 나는 오래 참음은 조금 없는 것 같아. 나는 자비의 열매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절제의 열매는 전혀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9가지로 표현된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열매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는 거라고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그곳에서의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닮기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9가지로 표현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들에게만 사랑을 나타내지 마시고요. 가족들에게만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지 마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저 문자적으로만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믿사오며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번 남은 한 주간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의미를 풍성히 맺어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의 성품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이 수요일 예배까지 주 앞에 나왔는데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매일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오늘의 삶의 모습들이 생각나신다면 회개하시고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힘과 내 능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많이 드러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 힘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명의 자리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바라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기에 힘써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은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예전과 똑같이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게 하셔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 그 기적의 길을 우리가 걷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